지금부터 사람이 하나님 되는 신조 68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제3시 신조 8번은 제목 8번 제목은 몸을 영원히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오늘 다시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이 만약에 몸을 버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우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우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는 그 아버지 영으로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고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아버지 속으로. 그런데 이제 오늘 교회가 보니까 전부 다른 예수를 믿는데 잘 받아요. 다른 예수가 몇수냐 무엇이냐. 예수는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고 자 말했습니다. 예수는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영체로 계신 여호와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니까 육체는 아들 예수고 영체는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오신 목적은 그 아들 없는 씨를 얻어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걸 모르고 이제 그 아타나시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 교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세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말을 해놓고는 삼위일체라고 말해놓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된가 안 된가 봅시다. 그 삼위일체란 그렇다겠죠. 그 단어적인 의미로 단어의 뜻의 의미로 삼위일체란 말은 몸 하나에 무엇이 있냐? 몸 하나에 그 생명 이가 셋이 있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이. 그러면 이는 어디서 나오냐? 생명에서 나와요. 이. 그러니까 이와 생명은 하나예요. 이와 생명. 그러니까 이와 생명은 이제 하나인데, 그러니까 오늘 존재로서 삼위일체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가 셋인데 몸이 하나다. 몸은 하나다. 그게 삼위일체인데. 그러면 오늘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존재로 삼위일체가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가 되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럼 삼위일체가 되려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가 따로 몸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가 몸을 따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예수가 오시기 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일체를 말했잖아.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삼위일체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 아니라겠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일위일체로 계신다. 일일체로 계신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삼위일체를 주장을 했으니까 한번 이제 그 주장을 받아들여보고 한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존재론적 삼위일체 이렇게 되어 있다겠죠. 다시 한번 봅니다. 3번의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는 인격으로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4, 5번에 왜냐하면 아버지 인격,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7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8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17번에 성부께서 주님이 있으시 성자 성령도 주님이시다. 19번에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그리고 26번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27번에 따라서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에서 세 분이면서도 한 분으로 통일을 이루는 삼위일체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니까 삼위일체가 뭐냐면은 몸이 일체, 몸체자, 몸이 하나에 이 생명이 셋이 있단 말이죠. 몸이 하나에 생명이 셋이 있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로 계신다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가 되시려면은 아버지 밖에 있으면 삼위일체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자, 예수가 육신이 있고 사람 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삼위일체로 계셨잖아요.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로 계셨는데 예수가 육체로 이제 부활했어요. 예수가 육체로 부활해갖고 어디로 갔느냐? 아버지 우편으로 갔어요. 거기 다시 이제 한번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봐보세요. 완전히 그러니까 말이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완전히요. 내가 놀린 것은 오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남자들이요. 그 미친놈 하라고 하면 다 기뻐서 하죠. 미친놈 되려고요. 엄청 열심히 하죠. 그냥 막 미친놈 되려고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믿으면 미친놈이고 여자가 이렇게 믿으면 미친 여자다니까요. 미친 여자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하면 본인들 내가 여기 난다치 읽어줄게 한번 분석을 해 보시라고요. 내가 그냥 그 비판을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하는 것이지 괜히요 그걸 갖다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이 그렇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삼일체로 계셨어요. 예. 그럼 성육신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44개 신조 중에 27번까지가 삼일체로 나옵니다. 삼일체는 여기 보면 영락 삼일체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 내가 나이도 좀 먹고 그래서 다시 자꾸 하기가 한 거 재밌더라고요. 한 번 하고 지나가면 재미가 없어요. 이 노인네들은 한 말 또 그 말 또 하잖아요. 나도 좀 노인 좀 됐는가 한 번 더 강조를 한 번 더 하려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친 사람한테도 좀 벗어나게 하려고. 노인은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서 모든 것을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늘 현재 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 믿는 요 신앙이 요거란 말이야. 아타나시스의 존재적 삼위일체. 이게 교회에 완전히 망쳐버리고 전부 마귀새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말했죠. 이 44개 신조 중에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는 신족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사람 속에 안 들어오는데 어째 사람 속에 죄가 사라진다요. 말도 아닌 소리를 믿는다고 믿으면 그러니까 저것들이요 완전히요 전부 다 하여튼요 마귀들이라 아주 마귀 말만 좋아한다니까 귀신들이고 아주 배가 아파 죽어요 그냥. 이 설교 지금 하면요 그냥 뭐지 그냥 가슴속에 빠이 그냥 막 밀어내니라고 막 밀어내고 날 밀어내봤자 집까지 지렁이지 뭐여. 누구도 이 법은 못 막아요. 그럼 다시 한번 내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삼위일체 대신 한 분이요. 몸이 따로따로 있으면 한 분 아니요, 두 분이요. 아니, 몸이 따로따로 어떻게 두 분이다요? 한 분이다요, 두 분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4번에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아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왜냐하면 아버지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7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8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17번에 성부께서 주님이시 성자 성령도 주님이시다. 19번에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그 다음에 26번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27번에 그랬다 했죠. 따라서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에서 세 분이면서도 한 분으로 통일을 이루시는 삼위일체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할 것이다. 예, 삼위일체란 말은 몸이 하나에 생명이 셋이 있다니까요. 생명이 셋이 있는 것이 삼위일체의 몸이 하나에. 네, 몸이 하나에 생명이 셋이 있는 삼위일체인데,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보니까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영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 안에서 아들 예수가 되시고 아들 예수가 되신 그 예수의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에다가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생명 신성과 사람의 생명 인성이 연합돼서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을 아들이 갖고 있으면 무엇이 나와요? 아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갖다가 아버지가 씨를 추수를 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엇은 버리시고 몸과 배는 버리시고 몸은 버리는 거예요. 그 농부와 똑같아요.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그 대는 버리고 그 열매만 거두어 가는 거는 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이거 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아타나시스 40신조 제 이제 38번부터 한번 이제 봅니다. 38번부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다겠죠. 예수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은배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 이랬단 말이죠. 4번 39번에 예수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근데 이 오른편을 또 장소로 알았죠. 장소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오늘 신자들이 다 장소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장소를 알고 있으니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40번에 거기로서 아버지 오른편에서 한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이랬어요. 그러면 삼위일체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면은 본래 예수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삼위일체로 계셨잖아요. 삼위일체로 계셨는데 성육신 했어. 성육신 했어가지고 이제 몸과 육체가 부활해갖고 아버지 우편으로 갔어요. 아버지 우편으로 가니까 그러면은 뭐요? 그것이 아버지 우편에 형체가 하나 있잖아요. 이가 일체가 아니잖아요. 일체가 아니요. 그러되면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아들 계시고 그것이 어째 일체예요? 이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아들 되시는 예수는 이제 아들 되신 예수가 성육시 이전에 몸이 없었어요. 예? 몸이 없이 따로 공동으로 사용했다니까요. 어떻게 사용했느냐? 삼위일체니까 공동이에요. 이는 생명이 셋인데 몸은 하나다. 이게 아버지도 그러니까 그 일체가 아버지 몸도 되고, 뭐 일체가 아들 몸도 되고, 일체가 성령 몸도 돼요. 성령 몸도 돼요. 그러면 이제 성령대로 정확히 하자면 삼일체 한 번 하나 믿으니까 거기서 그 31번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31번은 그는 성부의 번체이시며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나신 자요. 그는 아버지가 번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동등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번체예요. 번체인데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나신 자요. 아들이요. 아들이 이제 오늘 기독교가 삼일체론자들이 아버지가 직접 오셨다고 믿어요? 아들만 오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윤선 씨 승구야 강의에서 거기도 보면 끝났잖아요. 박윤선 박사. 뭐랬냐면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자. 예, 세 분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세 분이서 왕관과 앙복을 입고 온탁에 둘러앉아서 세 분이 회의를 했대요. 그럼 세 분이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님이 그랬다만 아주 겸손하게 아버지가 그랬다잖아요. 우리가 선악과 사람을 죄놓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계명을 줬는데 얘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우리가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저들을 구원하러 가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우리 중에 누가 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겸손하게 왕관과 앙복을 벗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세 분께 다 내려오셨어요. 그럼 내려오셨으니까 세 분이 다 내려오시니까 몇 분만 있어요? 두 분만 있죠. 한 번에 빠져나와서 내려오셨으니까. 그래 내려오셔서 이제 성육신을 해서 어머니 몸에서 예수의 어머니 몸에서 육신을 입었다고 이제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가 아버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아버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육신을 입고 육체가 부활해서 갔어.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아버지 우편으로 갔어. 우편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뭐요? 삼위일체로 계시다가 아들이 빠져나와가지고 따로 몸을 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아들이 독립을 했다고 하면 저금 나왔어. 저금. 저금 나왔다니까. 저금 나왔다 그러잖아. 부모랑 같이 있다 따로 살림 자리에서 나오면 저금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저금 통장을 새로 만들었다고 소린가 봐요. 저금 나온 것이. 그러면 이제 저금 나왔으니까 그거는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 함께 계시다가 아들은 저금 나왔으니까 떨어져 나와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몸과 육체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어째 그게 삼일체가 돼요? 삼일체가 된 것이 아니라 그건 뭐가 되겠죠? 이일체로 아버지 성령은 이일체로 계시고 아들 예수가 저금 나왔고 독자적으로 일일체로 계신다. 이래야 안 맞지. 이래야 맞겠잖아요. 이래야. 그래서 이제 다시 공중에 오실 때도 아버지도 같이 오신다고 하네. 그럼 누가 오시느냐? 아들이 오신다 하잖아. 육체로 봐라 예수 오신다 하잖아. 그럼 아버지 성령은 어디가 있어? 이일체로 몸 하나에 성이 사용하다가 몸 하나를 갖다가 성이 사용했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 성이 사용하다가 아들은 빠져나왔어. 아들은 빠져나와서 따로 뭐냐면 성육신을 했어. 그럼 성육신 하신 예수가 도로 아버지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느냐? 아버지 우편의 보좌에 앉아계 장차 오시기 위해서 이제 저금 나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아버지가 예수가 혼자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 예수가 다시 내려오면은 그때 초림하신 예수 오실 때도 아버지 예수가 그 삼일체를 거기다 빠져나왔으니까 빠져나왔은 게 번체라고 그러죠. 아들이 나가면서 번체가 빠져나왔다 해놓고 31번에 그는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나신 아들이 오셨다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예수가 공중으로 강림할 그런 일도 없지만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없는데 그들의 신앙을 한번 분석해 보자 이 말이요. 오늘 전제력적 삼위일체 안에 있는 신앙을 그것들 천주교인들이나 오늘 개신교인들이 다 그런 걸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 삼위일체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뭐예요 그러면? 언제 그래 그거 정확히 하자면 이 일체로 계신 분을 믿고 또 일일체로 적어 나온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성부와 성자가 이제 삼위일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 몸 하나를 선이 사용하다가 그게 삼위일체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이 몸 하나를 사용하다가 아들이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와갖고 따로 이제 아들이 빠져나와서 뭐냐면 성육신에서 몸을 얻었어. 예수의 몸을 얻었어요. 몸을 얻었으니까 이제 그 몸이 이제 어디로 갔어? 저금 나왔고 우편으로 저금 나왔어요. 우편으로.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이제 그 성부와 성자 성령도 어디 있겠어요? 성부와 성령은 아버지 안에 하나로 있겠대. 그럼 또 이것들이 또 성자가 또 좌편에 앉아 계신다고 해 또. 그러니까 무엇이 정함이 없이요. 그냥 일이 왔다 갔다 사람 생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삼위일체란 말을 말든지. 그럼 삼위일체로 해서 오늘 신앙을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럼 예수가 이제 공중으로 강림하신다고 그래. 그러면 공중으로 강림하시니까 이제 저금 나와서 이제 일위일체로 계신 예수가 따로 계시잖아. 그분이 공중으로 오시고 하늘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 일체로 아버지와 성령이 거기 계시죠. 네. 이런 것은 내 사실이 아닌데 저들 신앙생활 교리를 분석하면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 이 말이죠. 네.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그러니까 오늘 이 존재로서 삼일체가 좀만 자세히 보면 얼마나 허구고 얼마나 이게 거짓말 성경도 맞지도 않고 거짓말 투성이 하나부터요 전부 다 맞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44개 신조에 맞은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보니까 맞은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이 인간적 생각에서 하늘나라 방해하는 이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더라. 예, 내가 놀래. 그러니까 요걸 하여튼 깨는데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 예수 정확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8번에 몸을 영원히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으로 당신의 오늘 전지로서 삼일체론자들이 말한 것 같이 한 예수의 한 몸을 영원히 만들기 위해서 예수 오신 게 아니에요. 예? 예수는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심한들어 왔다니까요. 심한들어. 그래서 내가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는 아버지로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이후에 예수는 아버지로 계시는 것이지, 오늘 전제로서 삼위일체론자 믿는 것 같이 아들로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들로 계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예수가 아들로 지금도 육체를 부활해갖고 그대로 혼자 아들로 있다면은 그건요 하나님의 아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러면은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할 것이요? 자, 오늘 이제 성경이 뭔 이야기냐? 이제 영생 얻는 이야기입니다.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겠죠. 나에 대한 기록이다. 예. 그럼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이 아버지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발에 에셀람으로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영생은 아버지의 생명이다. 이제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예수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아들이 됐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6절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럼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이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이제 예수를 보낸 자 아버지를 믿으니까 영생을 얻었어. 영생을 얻었는데 뭘 옮겨서 영생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영생과 생명은 하나라는 것이요. 왜 그냥 생명이라 하느냐? 생명이랑 사람도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영생은 시작도 끝도 없는 한 분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생명을 영생이라 하기 때문에 그 영생이라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 그 말은 영생을 받았다 이 말이요. 영생을 받아서 예수는 뭐하러 오셨느냐? 그 영생을 나눠주러 왔어요. 나눠주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것이 예수가 영생이 되었으니까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것이 고린도서 13장 5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은 영생 얻는 이야기고 영생은 아버지의 생명이고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안으로 얻어야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 뭐 때문에 영이 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런데 그 영생을 갖다가 누가 줬냐? 예수가 직접 준 것이 아니라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면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사람이 영생을 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은 영생 얻는 이야기니까, 영생을 얻으려면은 뭔 일을 해야 되냐면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네. 시편 133편, 3절부터 보면, 1절 3절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 그 형제가 누구냐? 맏아들 예수와 우리란 말이요. 맏아들 예수와 우리가 형제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3절에 헐몬에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셔 영생이로다. 거기서 뭐냐면 형제가 연합해서 이제 영생을 얻어요. 영생. 형제가 연합해서 영생을 얻으니까 형제예요.
형제가 뭐요? 여기 형제라니까 성경 예수에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예수 믿고 형제 자며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우리 관계를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와 우리가 형제가 되려면은, 예수님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아들로 있으면은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예수와 우리가 형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가 그 씨로 영원히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어디서 와야 되느냐? 아버지께로 갔다 온 예수를 믿어야 예수가 돼요. 예수이고 동생 예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초임하신 예수가 맏아들이고 같은 예수가 아버지께로 갔다 오시면은 그 예수는 예수인데 동생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하신 예수가 오늘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 얻기 위해서 무엇이냐? 뭘 버려라? 몸을 버리신 누구를 믿어라?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어라. 예, 몸을 버리신 갈라디 2장 20절 그랬잖아.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그랬다겠죠? 예. 그래서요, 오늘 그 놀라운 것이 그렇다니까요. 사탄이 기독교를 방해한 것이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예수가 육체로 부활한 거예요. 몸으로 부활한 거. 예. 예수가 몸으로 부활했다, 육체로 부활했다 한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설사요, 오늘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 하고 그리스도 것도 제한이 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주로 지방교인들이요. 지방교인들요, 예수가요, 주 안에 다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방교인들.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데 나도요, 있는 거 없는지는 몰라도 그 전에 하다 그렇게 그 책을 많이 받고 강조를 하니까 나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있는 거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다고 그랬다니까요. 모르겠어. 있는 것이 확실히 잘 모르겠어. 그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내가요, 지금에 와서는요, 그리스도가 아주 얼마나 확실하게 안에 있는지 몰라.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안에 있게 된 동기가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었더니 그게 그 믿음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지방교회 책을요, 이기는 생명 어째만 네가 써는 책을요, 이기는 생명이 되어보려고.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지금 성경대로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그 말이요. 그래서 이기는 생명을 갖다가 이제 생명 얻어보려고 얼마나 내가 많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근거로서 어쩌면 네가 썼거든요. 그런데 그걸 썼는데 말이죠. 내가 한 270-80페이지가 아마 되었던가 그 정도 된 책을요 한 7번째 떨어지도록 읽었다니까. 이기는 생명 이겨보려고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 그러는데도요 내가 구원도 못 받다.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믿었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냥 아주 천지가 개벽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믿어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몰라. 계신다 하니까 하다 읽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막 그런 믿음을 좀 가졌어요. 가졌는데 문제는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을 버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로 갔냐? 그 그리스도는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하리라. 그러면 그리스도는요 아버지 속으로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속에서 어디로 오시냐면 저 스카이 공중으로 육체로 오실 예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했다고 몸으로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네, 다른 예수를 믿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있는 이 부족한 종이 제 몸같이 아무리 어쩌면 네가 써는 이기는 생명 책을 아무리 읽고 주여 해도 아주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니까. 예. 평소에 좀 건강할 때는요 뭐 좀 돌아가 보면은 뭐 그냥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진뱅이 3년 만들어 다리가 아파서 안진뱅이 3년 만들어 놓고 오직 하늘 간다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소망 갖고 하나 살았는데 비가 오는 장마제하고 비가 오는 1993년도 7월 16일 오후 2시에 아무도 안진뱅이 되어갖고 뭐 돈 벌어도 뭐 목회도 그냥 한 30명 갖고 주일날 가 설교만 하고 그냥 다른 날은 집에 있고 혼자서 그렇고 해서 이제 소망이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뭐 걸어다닐 수 있어 뭐를 써.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은 나는 간다 그 믿음 하나 갖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도 비 오는 날 오후 2시에 음성이 들리는데 너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시더라니까. 그런데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어둠이 내려 깔아버린데 막 두려움이 막 덮쳐가지고 막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 내가 구원 못 받은 것이다 한 번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해 주니까 한 번에 그냥 그대로 그냥 다 지금까지 잘 믿었던 신앙이 한순간에 다 어디 날아가 버리고 없고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날아가 버리고 없고 두려움뿐이요 두려움뿐이요. 그래서 내가 2시간 동안 방을 기어다니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죄질 기회도 많이 있었는데 죄도 안 짓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째 내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뭡니까? 이유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라고. 2시간을 못 거니까 기어다니면서 절규를 했더니 오후 4시에 가르쳐 주더라니까. 네가 성경대로 나를 안 믿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가 지금까지 배운 교리, 지식, 성경 모두 지식 다 버리고 성경을 다시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다시 보라 해서 창세기부터 다시 봤더니 노시 두 딸하고 동침해서 얘기난 사건을 이렇게 딱 그냥 멈춰서 보게 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일한다 그러시더라니까. 그러면서 깨달음이 확 오는데요. 성경 전체가 확 열려버립니다. 기독교란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알았대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 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이 성경은 아내가 되는 거라고 했죠. 자식이 아내가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배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내 남편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또 예수 형제가 나오잖아요.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의 동생들이 나온다는 말이요. 그 예수의 동생이 누구냐? 그 동생도 아버지 아니에요. 이게 노시 예표요. 노시 의인이라는 소리가 아니요. 노시 의인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노선 의인이란 말씀이 베드로전서가 있어요. 너는 의인이 됐다. 의인 노시 손과 고난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 있어요. 그런데 그 예표란 말이 예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하는 것이 보세요. 작은 딸은 한 말도 않고 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네 식구가 어머니까 너니 소돔과 고모라성을 빠져나오다가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떠날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천사가 절대 뒤돌아오지 말라고 곧장 가라 그러는데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막 미련이 많아갖고 그가 재산이 다 있잖아요. 재산이 다 있으니까 미련이 많아가지고 뒤를 돌아본 순간 송은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 롯과 롯의 두 딸은 근처에 산에서 이제 있었죠. 산에서 있었는데 그 큰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동생아, 여기는 남자가 없어서 이제 우리가 결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자손을 전하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첫날 밤은 이제 동생이 언니가 가서 동침하고 나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오늘 밤은 어제는 내가 갔다 왔으니까 오늘 밤은 네가 들어가라. 그래갖고 이제 동생이 들어가서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낳았잖아요. 그러니 그걸 갖다 하나님 일하심의 애표라니까요. 그걸 뭐 잘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 구약책은 한 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애표요 모형요 그림자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롯의 두 딸이에요. 그럼 누구냐? 그 예수 자, 오늘 성경으로 말하자면은 예수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예수의 동생된 동생들이란 말이죠. 동생들이요. 그러면 이 동생들도 예수도 아버지 아내가 아들이 아내니까 예수가 아버지 아내니까 예수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아내란 소리요. 그 다음에 예수만 아내가 아니라 또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의 사람도 아버지 아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생은 전혀 시킨 대로 해 언니가. 왜 그러느냐? 동생은 언니 생명을 받았고 독자적으로 생긴 생명이 아니라 그래. 아니고 언니가 되는 맏아들 되는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되느냐? 너는 군소리 말고 예수로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그런 말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자가 되라. 그냥 네가 살지 말고 예수가 살게 해라. 나와 예수지만. 그러면 이제 성경은 영생 얻는 이야기고 예수가 많은 동생들을 얻기 위해서 연합을 하려면은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사람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아버지께로 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로 오신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이 뭐냐? 영생이 우리에게로 와요. 우리에게로 오신 아버지의 영생이 그러니까 아버지께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아들 되는 게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에서 말한 것 같이 예수가 죽으시고 오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리셨던 예수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가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만물을. 예수는 어디로 갔냐? 모든 하늘 위에 오른 거예요. 모든 하늘.
그럼 모든 하늘이란 말은 하늘이 많다 이 말이죠. 예. 아버지 속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늘.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순간에 몸을 버리시고 어디로 가셨냐면은 아버지 속으로 가신 거예요.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고.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14장 20절 이하에 말씀을 하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것을 너희가 알리라. 분명히 그랬고요. 또 예수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거 보세요. 예수는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고 또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 속으로 가셔서 이제 뭔 일을 하느냐? 그 마다들의 씨를 갖다가 하나님이 만든 거요. 첫 열매를 만들어서 이제 이 아버지가 가져가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셨단 말이죠. 예수는 아버지 속으로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셨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를 보면 안 된다. 예수를 못 본다. 예수를 못 본단 말이 어디가 있냐면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분명히 말씀이 있어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예수는 볼 수 있는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뭘 가냐면 그 영혼이 들어가신 거라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이게 안 깨지니까 성경은 이러는데 이렇게 설명해도 안 믿더라고요. 이거 안 믿으면요 그거 못 받아요. 그거 못 받았다는 증거로 죄가 안 사라져요. 죄가 안 사라져요. 예수는요 우리 죄를 없애하러 오신 것이요. 이게 잘못된 교리로 전에 마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으니까 우리는 죄 지어도 상관없고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하는데 턱덤소리 말은 그렇게 해놓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이 많은 사람들은 아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하고 선지자 목사도 하고 병도 고친 능력자고 또 귀신도 쫓고 이런 어마어마한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죄 대속 안 믿은 사람일까요? 예수의 죄 대속 안 믿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요 그 예수가 죄 대속이 맞기는 맞는데요. 그 예수가 죄를 대속했는데 대속하신 예수가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셨다거나 삼위일체를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그 다른 예수를 믿으면요 벌써 그건 가짜 대속이 돼요. 가짜 대속이 되기 때문에 절대 실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는 영원부터 계신 여호와 아버지 일일체 계신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수를 안 믿으려면 예수는 전임하신 예수는 몸과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 근본 아버지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고 이렇게 믿어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믿을 때 아버지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니까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모든 천사들이 경배한다. 그럼 지금 맏아들이 어디가 있어요? 맏아들이 아버지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맏아들은 아버지 속에 한나로 있는데 시로 아버지 속으로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속에서 맏아들이 나올 때요, 하나 나와보면 아버지 속에 맏아들이 없는 게 아니요. 아버지 속에서 예수가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 혼자지만 하나지만은, 그러니까 아들을 못되게 만든다니까. 육체로 예수가 부활했다면. 그래서 아버지 속으로 맏아들이 들어가시면은 아버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주 핵분열을 해서 아주 수도 없이 예수가 나와요. 근데 예수가 맏아들이 하나인데 하여튼요, 믿는 사람마다 전부 다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인 맏아들이 하나고 맏아들이 하나가 나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예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와서 예수가 예수 동생 되는 것이요. 예수가 나와서 예수 동생 되는 거라니까. 예수가 나와서 예수 동생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렇게 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오늘 기독교 교리같이 죄인들 첫사람 만들어진 사람들이 초리마시에 제 대속에 그 속죄를 믿고 그 믿어서 만들어진 아담이 다 아들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리가 되어 있는데 성경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성경은 맏아들이 아버지 속에, 맏아들은 아버지 속에 항상 아버지 속에 있어요. 아버지 속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은 아버지 속에서 예수가 나와. 아버지 속에서 예수가 나오면은 아버지 속에서 예수가 나온과 동시에 예수에서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은 동생들이 돼요. 동생들도 예수를 말미암아 동생 됐으니까 예수요. 동생들과 예수단 말이요. 이것이요, 그 성경 이야기고, 그래서, 정말해서 예수는 뭐 1장 14절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겠다, 하나님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요, 말씀을 받으면 신이요. 왜 신이냐? 말씀이 신이니까.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을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형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많은 아들이 나니까 그 많은 아들 중에 뭐 제일 먼저 난 아들이 맏아들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난 아들이 맏아들인데 그 맏아들이 누구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고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몸을 버려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기독교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다들은 그러니까 하나예요. 마다들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데 씨가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가 씨가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럼 예수가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그 그리스도 첫 열매를 우리에게 막 나눠주는 것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을 때 어떻게 나요? 예수가 열매로 씨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으니까 예수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동생들이고 예수가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란 말이요. 형제.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렵니다. 예수가 어떻게 맏아들이 되냐? 예수가 하나님의 씨가 되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다겠죠. 벌써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첫 열매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라고. 첫 열매. 예. 그래서 예수가 첫 열매가 되었다. 그건 왜 예수를 첫 열매라고 그럴까요? 예수가 그러면 무슨 곡식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가 되는데 예수도 첫 열매, 우리도 첫 열매. 우리도 첫 열매라고 하죠. 어떻게 첫 열매가 됐냐?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하나 돼서 첫 열매가 되었다. 붙어서 하나가 되었다. 붙어서. 노래 있잖아. 붙어라, 딱. 붙어 있어라, 딱 붙어 있어. 예수가 우리 안에 어떻게 붙어 있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믿음으로 좀 붙어 있어라. 이게 맏아들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때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신 영으로 살아나신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우리 육체 속으로 들어오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셈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예수 육체 부활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죽은 자 가운데 육체가 살았는데 우리 가운데 살면은 우리가 부활한 자가 되고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로 부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실제로 살아있고 전능하신 예수가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들어왔다 하면은 뭔 일이 벌어졌냐? 죄를 싹 잡아먹어버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5절이요. 그가 예수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존재를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니까 오늘 전부 다 죄를 지어도 사람은 전적으로 오늘 이 교리 자체가 그러더라니까. 저 사람 전적으로 타락 부패하고 무능하니까 죄 짓고 회개하며 죄 짓고 회개하며 살다가 죽을 때 변화된다. 그런 사기에 걸리지 마시고 현재 지금 내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께 붙으시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믿으라 이 말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이 예수가 실제로 우리 안에만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에게서는 죄가 사라지고 예수의 친동생이 돼서 형제가 연합해서 내 안에서 내가 영생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